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서로가 인사를 나눈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022년 10월 셋째 주 우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가지고 그래도 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명과 보내심에 대한 그의 좀 결연하고도 단호한 그런 태도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한편 우리의 삶과 신앙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 같이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가야 한다. 고맙습니다. 자, 10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교회는 사명과 보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보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보내시는 이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한다.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된다.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오해, 그것을 다루면서 순종이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의 시작과 과정에 관한 것이니 사명과 보내심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군다나 그분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일을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루게 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읽어보았던 이 구절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가졌던 사명에 대해서 대단히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사명과 보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도대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딘가를 향해서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언제나 끊임없이 제 마음 안에서도 여러 번 올라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확인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신학자이자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의 책을 제가 한동안 또 이분 책만 골라가지고 한참 동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으로는 하나님의 모략, 마음의 혁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셔서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확인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다. 세 번째는 환경이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 가지를 언제나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평소에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때때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과 성령의 감동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감동인지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소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터전인 말씀이 생활화가 되면 그것도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됐을 때 나타나는 소망,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믿는 이후에 나오는 소망에 대해서는 그래도 취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달라스 윌라드는 환경을 꼽습니다. 그 일을 시작해서 환경이 어떻게 뒷받침되는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이 열리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각각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수렴한다면, 집중된다면, 모아진다면 천사가 와서 그 한 점이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천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 소망과 그리고 환경이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할 때 그거는 거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분이 말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확인하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분별함과 동시에 그 뜻을 펼치고 구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열리는지를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환경이 열리는지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환경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망도 있고 뭔가 말씀도 확신한데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고, 또 그 환경을 어떤 부분에서는 개척해 나갈 필요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한 점으로 수렴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담대하게 준행하고 나아가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환경적인 요소가 조금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환경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이어서 사탄과 같은 세력이 그게 싫으니까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애초부터 아니어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지 않는 건 아닐까? 자,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선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잘 맞춰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가 1차,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고 에베소라고 부르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죄를 다 고백해요. 그리고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대단히 성행하고 있었던 마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술과 같은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그것과 관련 있는 책들을 불사르기까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구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매우 성공적이고 열매가 풍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작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1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갔다가 그 후에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오늘날에도 있는 곳이죠. 아가야라는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로마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곧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 사도행전 19장 다음에 나오는 20장, 20절, 22절, 24절을 통해서 그 여정이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에 따른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바울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가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던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여정이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라는 것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사도행전 20장 2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뭔가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고 23절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일에 대해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기꺼이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고 이번 달 우리 교회 주제의 핵심 구절이었거든요. 다 같이 힘있게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까지 가고자 했을까요? 우선은 바울이 이 로마로 보낸 편지라고 부르는 로마서에 보면 15장 24절과 28절을 통해서 바울의 최종적인 꼴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기록한 거죠. 서바나, 그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여행을 준비할 장소로 바울은 로마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써야 할 이유가 생긴 건데요.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고 그 문제를 설명함과 동시에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 진수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했던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이 로마를 넘어서 결국에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부르는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열정과 열심을 가진,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또는 제자가 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천국의 복음이 땅끝 곧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해질 때에야 그제서야 끝이 올 거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골은 복음이 어떻게 끝까지 전파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사명과 그의 보내심은 거기에 있었다. 그 사명 때문에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돌아가는 중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러요.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랴. 가이사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영어로 시저잖아요. 시저를 소리나는 발음으로 쓰면 케이사르예요. 케이사르에서 가이사랴가 온 거죠. 이것도 역시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케이사르라고 부르는, 시저라고 부르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의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초반에 제자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했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너무 등한시한 나머지, 그러면 이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 7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포함됐던 우리가 지금 부르는 집사, 섬기다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데콘이 왔거든요. 디콘. 그때 선출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그리고 그의 동료 스데반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유명하죠. 어쨌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목숨을 건 사람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민족이라고 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에게 이사야 말씀을 설명해주고 세례를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빌립이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를 반드시 지나갔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집을 찾아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집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띠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이렇게 스스로 잡아매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말도 성령에 의한 것이고, 바울 사도의 이 예루살렘으로의 복귀 여정에서 벌어질 만한 일도 성령에 의한 것이죠. 둘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잡혀가고 끌려갈 거야. 예수님처럼. 자,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 이때는 가이사랴 지방 사람이겠죠?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고 고초를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저도 말릴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떤 분이 싱가포르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위험에 처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럼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다. 죽음을 불사하고 가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함께 소리내서 선포하듯이 했던 그 구절과 매우 유사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박당하고 끌려가고 혹시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말릴까요? 이와 같은 바울의 결연함과 단호한 의지를 어떻게 꺾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우리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고 그가 가는 것을 말리는 작업을 멈춰요.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바울을 맡기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같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듯이 지금 이 사람들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기도를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오늘 다루고자 했던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이에요. 네. 그런데 그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뭔가 가로막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혹시 하나님 뜻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닌가? 자, 우리가 초반에 달라스 윌라드의 이야기를 할 때 생각했던 말과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걸 너무 싫어하는 사탄이 방해하는 거다.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환경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바울이 확신이 없었다라면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처럼 환경이 하나로 맞춰주는지 좀 볼까?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좀 볼까? 내 마음의 소망이 어떤지 좀 볼까 하고 맞춰보지 않고 맞춰보는 작업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과정, 그것이 핍박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 놓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원래 로마로 가기 위한
뭐랄까 여비 엄청난 재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 죄인 신분으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한테 직접 재판을 받기를 탄원해서 공짜로 갑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사도행전 21장 이후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년들 리트리트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보통은 다들 유럽이더라고요. 이 말은 내년에 청년들이 유럽 여행을 많이 갈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지순례를 유럽으로 한번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어제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보시면 바울이 갇혔던 것을 기념하는, 누군가가 갇힌 것을 기념하는 게 좀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바울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유적과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으니 유럽에 가신다면 꼭 가셔서 그런 어떤 설명도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전개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과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성령의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해석과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보 선지자랑 바울은 똑같은 음성을 들었고요. 그냥 들은 거를 옮긴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야. 잡혀갈 거야.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잡혀가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가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잡혀가는 걸 보니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 봐야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처럼 그냥 가셔야죠.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대단히 베이직한 이야기인데 결국엔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셔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른 어떤 수단이나 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님과 지금 떨어져 지낸 지 5년 넘었지만 여러분보단 우리 어머니를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올 연말에 생신인데 우리 목사님 어머님 위해 선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하셔도 그거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제가 바로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준비하셔도. 왜요? 제가 우리 어머님과 관계가 50년 됐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하시면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또는 바울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직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지 하나님 제가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친밀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는 그 어떤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무언가를 행할 때 닥치는 어려움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친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은 반대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세력의 방해여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몰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높으세요.
그래서 그의 방해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잡혀갔지만 결국엔 잡혀간 것 때문에 공짜로 엄청나게 빠르게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면 그냥 가야 해요. 그냥 가셔야 해요. 그때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닐 테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과 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그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좀 이상한 마음과 감정으로 요동을 치게 됩니다. 때마침 가이사랴에 있던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도 알고 있었던 바였다. 문제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의견이었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면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내립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성령이 막는 것처럼 해석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각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과 판단일 뿐입니다.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환경이 안 열리고 뭔가 상황이 반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 시작했다면 그때 벌어지는 어려운 상황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더 확인시켜주는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다. 그러니 들은 음성을 분별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직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면 뭔가를 무릅쓰셔야죠.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사명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직진. 바울처럼 세 번째 같이 한 번 더 읽고 싶은 이 구절 다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